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 1절에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불렀다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였느냐? 2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의 주요 우리의 주라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 땅에서 파르테논 신전 같은 그나마 큰 신전을 섬기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우리의 주라 이렇게 부른다고는 사실이 요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제가 모시고 삽니다 라고 말하는 차원과는 또 다른 차원의 주님을 구주로 부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단지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믿었다고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 아닌 것인 것처럼 당신은 세례를 받으면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성도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그들의 주요 우리의 주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안에 먼저 보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 당신들은 이런 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9절 말씀까지 당신들을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당신들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까? 그들 안에 말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쿼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 안에 말로 하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느냐? 12절에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I am of Paul, 나는 아볼로에게 I am of Apollos,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I am of Paul. 우리는 people of God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people of God. 그런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I am of God이 아니고 I am of Paul 이렇게 한 겁니다. 나는 폴에 속했다. 나는 I am of 게바스,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I am of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이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보다 자신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들, 앞선 세 분의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속했음을 들어서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실에 의해서 자신들이 바울에 속했음을 자랑하려만 했는가? 고린도 교회의 일부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이 회심한 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다? 나는 바울에 의해서
위해서 전도를 받아 회심한 것이다. 나는 그 사도의 전도를 받아 회심한 것이다. 바울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우리 1장의 내용을 보면 13절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랬습니다.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나는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 시대에 바울이 계셨다면 자기가 회심할 때 바울이 세례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행함에 있어서 큰 어떤 뿌듯함의 이유가 됐을 겁니다. 난 그래도 사도 바울의 만일 베드로에게 받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인지 사도 요한인지 턱뼈가 교황청 밑에 보물창고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 그 연옥에서 몇 년이 이렇게 재해지는 그 공력 때문에 그럴 정도인데 베드로에게 직접 사도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자랑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14절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왜? 내가 높임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16절에 내가 또한 스테파누스 집사람에게 집 가게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지 않은 겁니다. 세례를 많이 주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에 두 사람하고 스테파나스 이 집 가게 사람들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세례 주는 자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림을 받았다. 나는 세례를 주어 나를 추종하는 그 어떤 이들에게 내 이름이 높임받게 되는 것을 전혀 마음에 둘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나를 들어서 나는 저 사도 바울 파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우리는 리포메이션, 개혁, 원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의 교회로 돌아갈 때 개혁교회는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 의해서 안수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총회장이든 아니면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아서 축도권을 위임받은 정말 새내기 목사의 축도이건 둘 다 똑같이 존중하는 이유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 세례가 주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도 시골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자기 자신들이 농촌 저기 변방에서 사역하고 있음에 대해서 마음에 나는 시골에 왔구나, 이런 저는 시골 목사예요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지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렇게, 목사님 어디서 사역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저기 파주죠, 저기 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기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 시골 가면 상대가 저를 편하게 대해요. 저기 시골, 파주 목사님이구나. 그러면 아주 그 대화가 편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디서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게 위임되어진 성도가 몇 분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거기에다가 자기가 의미를 두었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떠났습니다. 자기 이름이 어느 교회가 자기의 이름으로 높임받게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뛰어난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좋은 생각이지요.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거짓 사도라고 하는 비난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받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내용에도 있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사도이기 때문에 사례비도 받지 않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파송을 그 사도들에 의해서 권위를 받고 위임받고 왔다면 당연히 사례비를 요청할 텐데, 바울은 사례비도 요청하지 않는 걸 보면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이 계셨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온다고 편지하더니 왜 안 와? 왜 약속을 안 지켜? 그거 저 못 믿을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했던 또 성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성도는 아니, 진짜 사도라면 왜 몸에 병이 있어? 자기 병도 못 낚이면서 무슨 남을 고친다고 그래?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기뻐하던 이들은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을 방어해야만 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미운 감정을 지녔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 어떤 성도님들이, 우리 박미국 목사님이 말씀도 잘 전하시고 참 이게 막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목사님이 박 목사님 이렇게 그렇잖아. 만약에 이렇게 하면 박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별꼴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극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느냐? 교회 안에 말다툼이 있게 된 겁니다. 쿼럴이니까 이거는 막 치고받고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단지 마음이 나누었을 뿐인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졌음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이유로든 마음이 나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나누게 하는 모든 것에 우리는 저항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의 기만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폴로는 누구냐? 아폴로스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서 자라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 아폴로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말에 능하였고, 그러니까 수사술이 뛰어난 것입니다. 수사술이 뛰어났고 성경에 능한 이였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청하여서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이후에 아폴로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사학의 어떤 그 능력과 더불어 복음을 막 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아폴로스가 아카야에서 설교한 후에 고린도에 왔던 것인데, 바울이 잠시 에베소를 떠나 있을 때 에베소에 왔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 이 아폴로스가 온 것입니다. 근데 순서상 바울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아폴로스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6절에 보시면 아폴로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3장 5절에 그런즉 아폴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심은, 플랜트한 것이지요. 바울이 그 뒤에 누가 온 겁니까? 아폴로스가 온 겁니다. 그래서 물을 주었다. 순서상 동역자들이지요. 먼저 개척을 하고 그 뒤에 오셔서 아폴로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바울보다 아주 그 수사술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적인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폄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무대뽀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 아폴로 봐. 이렇게 전해야지, 이렇게. 예수 천당 이런 식으로 전하면 되겠어? 그래도 뭔가 설득하고 좀 이렇게 기술적인 면도 좀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바울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요새 누가 예수를 믿겠어? 라고 하는 지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녔던 어떤 단순함, 그것을 비하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것을 아폴로가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13절에 보시면 10년이 지난 뒤에도 주후 한 67년경에도 바울과 디도는 서로 귀한 동역자들이라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아볼로를 급히 보내어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아폴로하고 그렇게 동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아폴로를 보내어서 급히 보내라. 급히 보내서 그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벌써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볼로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 시험이 들면 참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점, 이 섭섭병이 들기 시작하면 그거 거기서 헤어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섭섭병, 무서운. 그 다음에 게바를 베드로지요. 베드로를 그들의 중심으로 높이고자 했던 이들.
어떤 사실에 그들은 베드로를 높이고자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교훈을 받았던,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았던 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베드로를 높였을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페트로스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물론 그 반석은 중성입니다. 중성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에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캐톨릭에서 봐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는 뜻이 그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락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 워드 플레이를 한 거지요. 같은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이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으니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 반석 위에 했을 때 이 반석을 만약에 베드로라면 남성 정관사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중성 정관사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이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토록 베드로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또 중시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변화산상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세 제자만 주로 데리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가 우리는 친히 보았다, 또 사도 요한도 우리는 친히 보고 만졌다, 들었다 라고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높일 수밖에 없었겠죠. 특별히 우리 로마서나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우리도 과연 1등 국민 맞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라고 고민했던 것을 보면 이 베드로야말로 진짜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어디 출신입니까? 다소 출신입니다. 그 터키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아주 원 네이티브 크리스찬, 네이티브 그 유대인이니까, 원 유대인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들 각각에게는 어떻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높여야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교회 내에서 파당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파당이 생길 때 생겨야만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각각에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점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비량했지만 베드로스는 자비량하지 않고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교회로부터 서포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봐서는 진짜니까 서포트를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9장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이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자비량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일을 시기한 겁니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사례도 받지 않아? 가짜구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진짜라면 왜 사례를 요청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다. 그런데 그리스도파라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최고야,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들이 아니고, 이 주석에 보면 그리스도를 친히 보았던 이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친히 보았던 이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석가들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주님을 직접 본 겁니다. 또 살아계실 때 봤어? 뭐 당신들 못 봤잖아.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야. 얼마나 그게 위세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제가 가끔 언급하지만 신학교 입학했을 때 12회 졸업생들이 우리는 박윤선 목사님의 강의를 마지막에 들었던 이들이다. 우리까지가 박윤선 목사님 강의를 들었다. 당신들은 못 들었잖아. 이렇게. 몇 회는 13회 저희들은 박윤선 목사님 강의를 못 들은 겁니다. 왜? 간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박윤선 목사님의 그 문구를 친히 나는 앞에서 두 번째에서 내가 두 번째 그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윤선 목사님이요, 저를 기르신 장경재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이 그 밑에서 자라나신 전도사님이신데 그 밑에서 만주 봉천에서부터 같이 다니시던 목사님이시라서 아주 박윤선 목사님 저희 교회에 자주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앞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그 뒤로는 못해요. 왜? 그것이 높음의 이유가 되면 제가 더 많은 거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박윤선 목사님 오시니까 전 교인이 와서 어린 예배를 드려라 그래가지고서 불려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엇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느냐 만졌느냐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그 어떤 높음을 말하는, 그것이 그 누구와 나를 구별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뭔가 못마땅한 것이 있어요. 그에게서 발견돼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 어떤 못마땅한 때문에, 그것이 뭐 교회 내든 교회 밖이든 뭐 정치든 무엇이든 간에 그를 불편하게 보고 느끼는 거, 그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나누셨느냐? 그리스도가 정치 때문에 나누셨느냐? 그리스도가 동성애 때문에 나누셨느냐? 뭐 이런 말씀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라도냐 경상도냐로 나눠주셨느냐? 그리스도가 무슨 기득권 아니면 뭐 피지배권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심지어 누구와 누구도 하나일 수 있었다. 주인과 노예가 하나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그 조 장로님, 전에 말씀드렸던 조 장로님, 자기 종이 교회 나가고 본인도 교회 나가셨는데 그 종이 먼저 장로님으로 피택이 됐을 때 제가 조 누구신데 생각이 잘 안 나서, 예? 조덕삼 장로님, 네,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조덕삼 장로님이 그것을 막 기뻐하고, 종이 장로님이 되시고 이분은 그게 아니니까 주인은 교회에 큰 감동이 있었다. 아니 종과 주인 사이도 요새 소위 말하는 뭐 지배권, 피지배권, 기득권, 뭐 당하는 권,
이런 것이 교회일 수 있느냐?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다. 우리 인간사에서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열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일반 사회에 있었어도. 이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야. 그 지도자들 다 인간일 뿐이야. 요새도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냥 본인 스스로 그냥 나 하나님 잘 섬기면 돼. 그 사역자들 다 인간일 뿐이야.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도 바울이 언급했듯이 자신의 그 어떠함 때문에 높임받아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랄지라도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높이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이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이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섰을 때 그가 뭐 20몇 살이든 30몇 살이든 관계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정말 원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자신이 말의 뛰어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지 않았다. 왜? 단순함으로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뜹니다. 어떤 목사가 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험한 겁니다. 뜬 목사님들이 겸비하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띄웠느냐? 성도들이 띄운 것일 수 있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되 말씀을 맡은 자를 배나 안어하되 높이되 그 개인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 뭐 말씀 잘 전해. 근데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 비하면 그냥 심플한 겁니다. 여기 이 내용들을 보면 이 기록의 내용이 말을 못하시는 분입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바울의 기술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의 단순함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야만 하기 때문이다.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심은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어떤 수사수를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막 감정을 자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높아지는 그러한 어떤 식의 복음 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복음을 제대로 전해가지고 한 번 500명, 1000명을 이렇게 이끌어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아들의 십자가가 죄를 지워내고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들의 십자가가 죄를 지워내고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뭐야?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의 죄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당신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뭐야? 정말 그게 뭐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의 벌을 대신 받았다.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어떤 뛰어난 수사수를 지닌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더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없어져?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헬라 철학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이 이해가 됩니까? 당신이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죄를 진 것을 당신이 보상하면 됩니다. 이게 더 마음에 와닿지요. 당신이 죄를 여기까지 졌으면 착한 일을, 죄를 덮는, 상쇄하는 선한 일을 11가지 해야만 당신이 플러스 하나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공을 들이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그래서 연옥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옥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연옥이 동의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적으로 도말하셨다.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좀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든 거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도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한 것이었던 겁니다.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뭐냐면 디베이터, 그 말싸움하는 이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사야 33장 18절에 보면 산헤드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산헤드립 무섭지? 내가 산헤드립을 끝장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산헤드립을 그냥 순식간에 물리친 후에 너희들이 마음에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카운터하던 자들이 어디 있지? 우리를 측량하던 자들이 어디 있지? 망대를 계수하던 자들이 어디 있지? 이렇게 묻게 될 것이다. 산헤드립이 와가지고 막 망대를 계수하고 그랬나 봐요. 이게 망대가 몇 개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카운트하고 무엇을 이렇게 그 학정으로 어떤 폭정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긴 겁니다. 이제 끝장이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나면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이들이 어디 있는 거지? 라고 두려움에 어떤 경외지요. 경외 가운데 너희들이 말하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형태의 문구를 사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말싸움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들이 아무리 뭐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이 뭐 사실이 아니니 저러니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들을 순식간에 배퇴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로 드러난 것처럼 이것을 끝장낼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성 안에 있었는데 그 사환이 밤에 깨보니까 엘리사가 속해 있던 성을 그냥 원수가 둘러쌌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환이 알라스 그랬습니다. 아, 불사 이제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식으로 사내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끝장이구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세상의 지혜자가 뭐 복음은 니네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런 것이야 뭐 또 뭐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참 모두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실증에 보이실 것이다. 그 실증에 보이신 대표적 내용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다. 나도 그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단지 무엇으로 인식했다? 이단으로 인식해서 그 이단을 추종하던 자들을 죽이려고 잡아 가두려고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다가 내가 그 도중에서 누굴 만났다?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를 만났을 때는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에 모든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런 논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뭐 주님이 그때 일어나신 거는 뭐 그 기절했는데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무덤에 넣어놓은 건데 서늘해지니까 예수님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간 거야. 그게 1세기 때 있었던 그 기록입니다. 그 예수님 기절설. 그러니까 너무 덥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이게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무덤에 넣어놨더니 무덤에 들어가니까 이제 시원하니까 깨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인가요? 마태복음인가요? 그 제일 뒤에 보면 그 군병들한테 돈을 줘가지고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1세기 때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가 자기가 본 거예요, 직접. 울산대 이정훈 교수님 건 계속 말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정훈 교수님도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하다가 그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다가 원래 워낙 연구가니까 연구해서 이제 다 자료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이게 어떤 언어인가 이렇게 했는데 옛 포르투갈어라는 거지요. 옛 포르투갈어. 그래서 번역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거는 이전에 모든 논의, 뭐 자기가 이래서 뭐 세상은 이렇고 뭐 저건 저러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겁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뭐냐면 스크라이브인데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말싸움하려고 하는 이가 어디 있느냐? 다 뭐야? 다 부활하신 주님, 내가 본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순식간에 배퇴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면책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는 세상에 없기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것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태어나고 왜 죽는 것인가? 죽음 뒤에는 어떤 것인가?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것에 대해서 누가 평가하는 이가 있는가 없는가조차도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내가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죄냐 선이냐조차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행한 그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도 세상 지혜로는 결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나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수사술이 이러한 진리를 가로막는다면 그거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어떤 세상의 지혜로 이렇습니다. 교회 다니면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그렇게 한 적도 별로 없지만 교회 다니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게 뭡니까? 애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없던 길도 막 열어주셔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왜 나를 높이자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만을 드러내고 싶은데. 26절에 당신들을 부르신 것도 그렇지 아니하느냐. 당신들이 이면에 있어서 누굴 높이고 이면에 있어서 누굴 높이고 이런다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26절에 당신들을 자신들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문별 좋은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주님의 능력은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문벌이나 이것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당신과 같은 이들을 부르시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당신들 안에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불가하다는 거죠. 이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까? 당신들의 존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 사이에 어떤 구별을 두어서 누가 높고 낮음을 말하고자 하느냐? 결국은 우리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보면 결국 이 문제는 자랑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그 자랑의 이유가 사람들 사이에 난임을 가져오고 말다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도 참 이렇게 청명받아서 가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뭐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힘들대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렇게 힘들대. 당회가 그렇게 힘들대. 당회. 그 청빙 받아서 가면 그 장로님들이 교회 내에서 장로님들의 모임을 당회라고 그러는데, 당회에서 어떤 교회에 나아갈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당회가 하나 되지 못함이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에게는 목사질 잘하세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목사질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그런데 목사질 잘하세요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에는 내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조금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가능한 것이지. 정말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 지혜, 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탕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나눔을 일으키는 그 어떤 마음들과도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제가 동문회 이제 총무 역할을 하면서 이제 임원진들이 7명인데 처음에 만날 때는 회장 목사님만 이제 저희 동기시니까 알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다 후배시라서 잘 몰라요. 한 10살 정도 차이 나기도 하고 그 이상으로 차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 만나서 일을 하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 임원진들이. 그래서 어제도 수원에서 이제 수련회 때문에 마지막 모임 만났는데 서기 목사님이 아주 지독한 감기가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기침을 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못 나올 건데 그래도 거기 가면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도 거기 가면 뭔가 재밌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 아픈 몸을 해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7명이 모이는 게 막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몸이 막 39 열도 나고 이러는데도 그래도 내가 거기 가서 뭔가라도 웃어야 같이 이렇게 있으면 재밌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곳, 그것이 우리가 가는 천국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난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 지상에 살 때에 우리가 그 천국이 너희 가운데 이미 계시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맛을 정말 여기서부터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사이를 나누는 어떤 섭섭함, 소원함, 그런 것들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천국과 같은
하늘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분열과 나눔이 저희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 의해서 그 나눔이 벽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